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함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나훔스라고 하는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열 왕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수르 주민을 위하여, 아수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심판을 기록하고 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하여 남유다 왕국,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 왕국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남유다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저 나라를 정면교사 또는 반면교사로 삼아라. 저 나라가 저렇게 강하지만 멸망한다. 멸망의 이유는 뭐냐 하면 딱 하나, 교만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교만이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있다. 교만이 목을 막 세우고 자랑하고 막 갑질하는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교만은 누가 없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우리가 그 예배하는 그 진실함과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함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대할 때 예배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데,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냐면 내 건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훔스의 전체 주제는 교만한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리는 선민이다. 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착각하고 있는 교만.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들도 여전히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도 없는데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교만이 행하는 이 남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직접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니 다른 민족의 멸망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원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모든 이유,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딱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시킬 건데 그 멸망시킬 이유를 뭐라고 딱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서 이런 멸망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한 번만 좀 뒤집어 엎어보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잘못을 안 한 아수르를 향하여 갑자기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럼 우리 하나님 욕심쟁이죠. 우리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분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하여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고요? 대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이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하여 대놓고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엎으면 거꾸로 누가 누굴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말 속에는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는 말은 네가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몽둥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 매로서 누굴 사용했느냐 하면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게 하고 혼내게 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 왕국은 멸망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물론 회개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긴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매요 몽둥이인데 그의 용도는 어디까지냐면 북이스라엘까지인데 고난을 주고 힘을 주고 권력을 줬더니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거역하여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여 남유다 왕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마 안 돼. 너의 선은 여기까지야. 넘으면 안 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가 그 선을 넘어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집어삼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은 너는 나의 도구였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들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대적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해서 생기는 일들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젊은 사자들은 용맹한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맹한 군사들을 칼로 뭐 하고요? 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한 것, 중건동 지역의 최대 강자로서 많은 나라를 복속하고 노역물 막 이런 걸 빼앗아 왔는데 그게 또다시 다른 나라에, 예를 들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은 땅에서 뭐 한다고요? 끊어버린다. 이제 노력도 안 되고 네가 노력한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연방 주가 몇 개냐면 127개가요. 우리 오늘날의 국가 정도 되는 도라고 명칭하고 있는 도가 몇 개냐면 127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토가 넓은지 모릅니다. 페르시아가 엄청난 국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수르도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최고의 뭘 가지고 있었냐 하면 영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토를 다스릴 때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왕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왕이 누굴 보내요? 파견자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 파견자라고 하는 말이 왕의 대리인이에요. 대사가 아니라 그냥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우리로 치면 도지사, 미국으로 치면 연방의 한 주의 주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 같으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에 직접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오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그 아수르의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성을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성을 딱 차지하고 본지는 어디 있냐면 거기 딱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딱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또 보내느냐면 군사를 출병을 시켜요. 이 군사 대장이 누구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얍삽한 놈이에요. 이 랍사게가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하라 그러고 조공 바치라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해요. 이때 랍사게가 누구냐면 파견자입니다. 아수르가 땅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 지역의 일종의 속국처럼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파견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수도가 공격을 당하고 난 이후에, 니느웨가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지방에 있는 군대가 올라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 복속되었던 다른 여러 민족의 소수 민족의 국가들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도시와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다 독립을 해버리고 보냈던 파견자도 이미 끈떨어진 아수르에 내가 힘을 보태는 것보다 내가 이 지역의 맹주로서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뭘 돌려버리느냐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과 메대는요, 아수르 전 국토를 야금야금 먹어와갖고 마지막에 니느웨 도시를 에워싼 게 아니고 그냥 니느웨를 가는 제일 빠른 도시를 그냥 직선으로 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그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뭐 전국을 다 점령할 것이 아니라 군대 3개 부대 딱 나누어 갖고 부산에 상륙했고 전부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서울로 향해 가는 거예요. 훗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보급로가 끊기고 이순신 장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빨리 가서 누구만 잡으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만 잡으면 이기고 빨리 그 왕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왕을 통하여 조선에 있는 모든 물자와 군사들을 다 모아고 그 다음에 어디 가려고 그런 거예요? 저 중국 명나라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일본의 임진왜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속도전을 펼치는 거예요. 야금야금 다 이기고 다 죽이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고 왕 하나 딱 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과 메대가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썼던 전략이 그런 전략인 거예요. 그때 파견자들 지방에 있는 그 속주의 그 지도자들이 이 아수르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멸망한 거예요. 결론은 핵심은 저 13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면 살아날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어서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나훔서의 전체 주제와 저와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수르가 대적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대적했을까요?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밑바탕에 사실은 뭐가 있느냐 하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데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을 싫어하고 교만을 아예 시부터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 교만의 속성의 끝이 뭐냐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속성이 뭐냐면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딱 주인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싸우는 거지. 예전 주인과 싸워야지.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 생리 가운데의 이야기예요.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예? 사자들이 영역 다툼하다가 나중에 밑에서 자라던 사자 하나가 끊임없이 지도자한테 도전하잖아요. 도전해가지고 이기면 자기가 그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무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으로 딱 나타나면 그 교만은 나중에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하여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네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아수르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대적과 관련하여 아수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믿는 것을 의지함으로 결국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대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적의 밑바탕에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아수르의 교만의 내용, 즉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면 멸망합니다.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면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대적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자기들 숫자가 엄청 많아서 그거 믿고 그 교만 때문에 나중에 누굴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굴 대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 사람 많고 적음에 너무 혹하면 안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저 같더니라고 하는 말은 직유법 또는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그 수도에 해자라고 호수를 15m짜리 호수를 만들어 놓을 정도니 그 지역은 뭐가 풍부했느냐 하면 물이 풍부한 나라였어요. 실제로 물이 풍부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렇게 표현한 것은 실제로 물이 풍부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한 군데로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다는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모였다. 그래서 물이 모인 못 같더니라고 하는 말은 물이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로부터 니느웨에 잔뜩 모여서 니느웨 인구가 어땠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대에 인구가 많으면 짱입니다. 다른 것보다 쪽수가 많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만 명이라 그래요.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다. 어른은 빼고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다. 그럼 이 도시의 인구는 얼마냐면 적어도 곱하기 5를 하면 몇만 명 정도냐면 60만 명 정도인 거예요. 왜 곱하기 5를 하느냐면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고대는 3대가 모여 살잖아요. 그럼 아이 위에 누가 있어요? 부모 2명. 또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소한 곱하기 5를 하는 게 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요나 시대의 인구가 적어도 몇만 명이냐면 60만 명인 거예요. 오늘날 60만 명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날 60만 명도 이게 큰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지방에는 인구 5만이 안 돼갖고 생쇼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시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준, 제일 기준이 인구가 몇만 명 넘어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는군요. 5만 명 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옛날에 공무원 쪽에 있어 놓으니까 알잖아요. 시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5만 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지방에 있는 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엄청난 시달림을 당합니다. 인구가 까딱까딱한 거예요. 4만 8천 명, 4만 7천 명 이러면 몇몇 명 태우면 돼요. 2천 명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당을 줘요, 공무원들한테. 너 전입신고 몇 명, 전입신고 몇 명.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 교부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군하고 실은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49,090명하고 5만 명 엄청난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모든 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입신고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제 고향에서. 야, 너 전입신고 좀 해라. 친구 하나가 사무관인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갖고 야, 할당 떨어졌는데 채워야 되는데 너 잠시만 좀 했다가 나중에 가면 안 되냐. 인구가 5만 명이 넘는데 인구가 줄어갖고 점점 줄어요. 군이 되려고 그래. 그럼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군은 출생하면 뭘 줘요? 엄청난 돈을 준다니까.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지방의 폐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고 대안학교로 잘 만들어갖고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적응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지방에 와서 기숙하면서 대한공동체 학교를 만들어서 하게끔 해서 막 부모들도 그 학교에 아이가 내려와서 있으면 부모들한테도 전화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주소 좀 옮기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아이의 주소만 여기 돼 있는데 부모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가 있으니까 잠시 주소 좀 옮겨서 여기 한 서너 달만 살아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인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구 5만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뭐 시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20만 명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20만 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한 명을 뽑을 수 있느냐 못 뽑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100만 원 넘었고 120만 원 안 된 것 같은데 120만 됐어요? 107만. 예. 우리는 이제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저 고양시 공무원이라서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큰 도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시 아니고 강력시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또 그것도 교부금도 많이 받고 또 공무원 자리도 많이 생기고 뭐 많이 생겨요. 특혜가 있는 거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통과가 안 돼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이제 몇 개 도시들이 합치려 그럴 거예요. 파주하고 고양시하고 합치자. 예를 들어 같으면 그래서 도시의 덩치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이 넘었다니까요. 100만 넘은 게 얼마나 큰 도시예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100만 넘으면 큰 도시인데요. 인구가 60만이다. 니느웨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시대를 한참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 당시에 오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인구 100만. 그 당시 세계 최대 도시가 여러분 니느웨가 있었던 이 시대하고는 지금 신약 시대 바울 사도 시대하고는 적어도 몇 년 정도 지나느냐 하면 50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미 500년 전에 니느웨는 도시가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요? 60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던 도시가 로마인데 100만이에요. 그 밑에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얼마냐면 80만 명이에요. 그 밑에 70만, 60만짜리 도시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500년 뒤에 에베소만한 도시가 500년 전에 옛날 아주 옛날 시대의 어느 도시인 거예요? 니느웨인 거예요. 그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왕은 그 인구만 보고도 그냥 여러분 그 인구들 중에 오늘처럼 자유스러운 시민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도 있어요? 종도 있고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정말로 노동력과 군사들과 자기 말 한마디만 되면 다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절반 이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뭐 길 닦으라 그러면 오늘날에는 장비 갖고 닦지만 그때는 뭐 갖고 닦을 거예요? 인해 전술, 뭐 인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고대의 모든 건물들이 지어졌던 이유들은 그런 거예요. 저게 인간의 힘으로 지어진 대단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과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자기들 도시가 크고 인구가 많은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과 대적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딱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수르의 왕이 야 도망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서라 저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라 안 서면 적결 처분한다. 총살이다. 그래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뭐 했다고요? 36개 주랭랑을 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있고 참 귀한 사람들 여전히 많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나중에 여러분 믿을 놈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시원하다가 나왔는데 아들이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갖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랬대잖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가도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 다르게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그래서 나올 때가 다른 존재인 거예요. 사람을 제가 믿지 마라,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의 고비고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도움에 손길도 구하고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사람의 위로도 받지만 전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문제를 헤치고 달려가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사람 많음 의지하면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대적하여 비극을 경험하고 멸망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경험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재물의 많음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재물의 많음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까 8절에 서라 서라는 누가 한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한 말이고요. 지금 저 9절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이에요. 쳐들어온 바벨론 왕이. 아까 서라 서라는 아수르 왕이 자기 백성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야, 안 서야 돼, 싸워야 돼, 안 서면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쳐들어온 바벨론 왕이 자기 군사들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부터 군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불타오르는 열정과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을 뭐하라고요? 노력하라. 금을 뭐하라고요? 노력하라. 그러면서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뭐하다? 야, 저 성에 들어가라. 저 성에 들어가면 은 있다. 또 뭐 있다고요? 금 있다. 그들이 숨겨놓은 것이 있다. 풍부하다. 그 말에 그냥 바벨론 군사들은 전부 막 엔돌핀이 돌고요. 이 안에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축복인데 때로는 이 축복이 비극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이 받은 것 때문에 이게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느냐? 멸망길로 몰아넣을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던지, 얼마나 많은 노획물을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왔던지,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은과 금 때문에 작은 나라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인들이 그거 뺏고 싶은 열망 때문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없던 힘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사기가 충만해서 달려든 것입니다. 복이 비극이 되고 많은 것과 가진 것이 멸망의 이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낸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운물은 포도 뭐 하는 거예요? 솟아나요. 아무리 가물어도 진짜 운물은 솟아난다니까요. 흘려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경주의 채부자 이야기 알잖아요.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그 전에 기근 일어나고 흉년 일어나면 그 퍼서 구제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 채부자를 어떻게 해요? 막아주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념을 넘어서 보호해 주잖아요. 많은 걸 가졌을 때 그 많은 걸 가진 것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숭고해 주도록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경험했던 이 경험,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는 이 경험이 이 바벨론 군대에게 엄청난 경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음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하다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왕이 다 죽고 가다가 갑자기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는 바벨론이 아주 작은 나라여서 뭘 하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한테 아이고 살아나신 왕이여 경축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어서 병상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축하 사절을 보내요. 그때 그들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히스기야가 그 보물을 보는 순간에 콧방귀를 낀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이 자기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창고문을 열고 성전을 다 보여줬어요. 성전 창고문을 탁 열었는데 연대 보니까 그게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이 나오는데 그릇들이 전부 무슨 그릇이에요?
검언이니까 입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사절단 입이 벌어져갖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기쁘게 하면 또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게 마음이 또 이게 가닥해갖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여줘도 되는데 그 다음 뭘 보여준 거예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보여줬더니 성전은 기둥이 뭐예요? 금인 거예요. 성전 기둥이 금인 거예요. 의자가 다 금인 거예요. 그걸 바벨론 사람들이 보고 가요. 훗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왕이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무조건 점령해야 돼. 거기 가면 뭐 있어? 금이 있어. 막 금이 막 여기저기 숨겨져 있으니까 무조건 야, 금 찾아야 돼. 그 말 한마디에 이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해갖고 일순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뒤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뒤지는지 알아요? 뭐 뺏겨갈 거 다 뺏겨갖고 늦게 온 사람들은 이제 뭘 뒤지는 거예요? 돌을 뒤지는 거예요. 성벽을 뒤지는 거예요. 성벽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금을 좀 숨겨놓기도 했어요.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바람에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똑같이 시대를 넘어서서 이건 기원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기원 후 BC 500년에 522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여러분 AD 70년에도 일어납니다. 세기가 바뀌어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금 찾는다고 전부 무너뜨렸던 이 성전을 누가 다시 세우느냐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갖고 저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받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민족이잖아요.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왕으로 돈 주고 왕자리 사고 왔는데 좀 폼나게 좀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이 나를 좀 존경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성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뭐 똑같지는 않지만 한 10분의 1 정도 크기, 어떤 학자들은 7분의 1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좀 10분의 1 정도 크기로 뭘 짓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줘요. 그 바람에 헤롯이 조금 왕의 체면과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 70년에 이 이스라엘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냐면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로마에서 디도라고 하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로마 8군단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로마에서 황제들끼리 싸우고 암살하는 문제가 생겨서 디도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일보 직전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기 그 로마에 가서 이 황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 디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보다 빨리 로마로 돌아가고 자기 아들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한테 뭘 맡기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는 이 임무를 맡겨요. 그러면서 디투스가 자기 아들에게 가면서 군사들에게 이런 소문을 내라 그럽니다. 무슨 소문을 내라면 저 찔기게 덤비고 한가할 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인들의 사기가 충전하면 돼. 그러면서 소문 하나를 내라 그러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헤롯이 지은 성전 돌 무더기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금이 있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군인들이 강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에 와서 금 찾는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3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울면서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 위에 네가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 말이 예수님이 한 말이 한 3, 40년 후에 현실이 되어서 로마 군인이 쳐들어왔고 발랑군 정복하러 왔다가 발랑군 정복보다 어디에 콩밭에 마음이 있어갖고 어디에 더 마음이 있느냐 검 찾는 데 마음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전부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전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 까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없다니까. 뭐만 하나 남았어요? 벽 하나만 남았어요. 벽 하나. 무슨 벽 하나만 남았냐?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어요. 나머지들은 헤롯이 전부 뇌물 받거나 막 돈 이렇게 막 걷어가지고
채갖고 건물 세웠던 성전인데 통곡의 벽은 유일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너희들 세금 못 내니까 뭐로 떼우라 그런 거예요. 몸으로 떼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떼어서 지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이 로마 군인한테 안 무너지고 나머지는 전부 무너지고 초토화돼 갖고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도리어 그 복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이거 성전의 영광이 그 엉뚱한 소문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나한테 많을 때, 은사가 많을 때, 재능이 많을 때, 물질이 많을 때, 무엇인가 많을 때 여러분 그 많은 것을 그냥 축적하지 말고 잘 흘려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더 값져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쌓고 모으면 훗날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노략으로 인하여 이 니느웨 성이 황폐화되었다라는 걸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니느웨 성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거. 물로 한번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막 성 남아 있는 벽이란 벽은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 주민들이 뭐 했다고요? 낙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무릎에 힘이 없어갖고 무릎이 막 두 개가 서로 닿을 정도로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빛을 잃어서 얼굴이 그냥 전부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비극을 이때 아수르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성,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멸망시키는 멸망거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주신 것, 받은 것, 내게 있는 것 소중하게 여기시되 함부로 낭비하고 쓰지는 마시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원인,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대적의 근거가 됐던 교만, 그들이 의지했던 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군사력과 국력이 강해도인데 저기 잘못됐습니다. 군사력과 국력이 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군사력과 국력이 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아까는 숫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인구 숫자가. 두 번째는 뭐가 많았냐면 은금보화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것만 많았던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뭐가 셌느냐 하면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고 셌는지 모릅니다. 아수르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자, 이제는 전에는 저 단어가 11절에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자의 집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 이렇게 같이 다녀도 덤빌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용맹하기가 그지없어서 사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는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굴도 없는 사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 군대가. 자, 12절입니다. 시작.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채웠었도다.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수사자가 먹이를 막 충분히 막 물고 오고요. 암사자들을 위하여 막 사냥한 것을 암사자가 새끼 데리고 젖먹이고 있는 굴에다가 그냥 축적해 줄 정도로 엄청난 국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은
용맹한 사자가 어디가 사냥을 해도 아무도 덤빌 자가 없는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2절은 그 군사력을 아주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보급. 군대는 군인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급이 있어야 돼요. 보급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왜 일어났어요? 이 북한군들 보급로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저 북쪽으로부터 오는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뭐 군대 총알이 있어요. 총을 쏘죠. 맨날 총알 갖고 다녀요? 못 갖고 다녀요, 여러분. 대포알을 맨날 갖고 다녀요? 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부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갖다 줘야죠. 그 밑에 있는 공장에서는 뭐예요? 만들어야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지금 전쟁하면 못 이겨요. 빠르면 10일, 한 10일도 제가 보기 너무 길고요. 일주일 정도 안에 우리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면 북한은 우리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전의 무기, 경제를 돌려서 물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은 우리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로 자기들이 우리를 좀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사일 뭐 그런 거야 뭐 멀리 쏘는 거고, 진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쟁하면 북한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이라고요? 6등이라니까요. 6등. 물론 이제 어떤 무기들면에 있어서는 미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미국과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가지는 게 있어요. 뭐 미사일도 800km 이상 못 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무기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과 중국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면 또 누가 가져야 되면 일본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군비 경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강해지면 중국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미국도 우리는 적당히 그냥 앞에 있고 자기들이 뒤에서 전쟁해 주기를 원하지, 우리나라가 막 큰 군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뭘 하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장을 못해서 그렇지, 무장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무장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략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몇이냐면 6등이에요. 6등.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군이 자꾸 뭐 50조 뭐 무기 주한미군 방위비 올려달라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올려줘 그런데요. 왜 올려주라 그럴까요? 국방비 올려놨다가 미군 싹 빠지고 나면 그 돈 갖고 뭐 하면 돼요? 무기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국방비의 포션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50조 미군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척하면서 국방비를 싹 올려놓는 거예요. 국방비를 올려놓는 전략을 써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우리 국방비 전체 하면 우리도 군사 대국이 된다라고 이상한 착각을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야 그거 위험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군사 대국이었으니까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국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신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버리잖아요.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겨요? 자연을 이용하여 물을 보내가지고 그냥 홍수로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장악되고 나니까 나머지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그냥 전부 다 오합지졸처럼 나가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철기 문명에 아주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강한 거예요. 강도가 쉽게 말하면 둘 다 칼인데 칼과 칼이 부딪히면 상대방 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철기 문명을, 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들어온 철기 문명을 바벨론이 받아들여 갖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같은 철인데도 이 철 세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무기가 누가 앞섰다고 생각했냐면 아수르가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온 그 나라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도 전차가 있는데 병거가 있는데 이 병거가 바벨론 병거하고 부딪히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병거를 멸망시켜서 불타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거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공전법 막 이런 것도 바벨론이 개발해가지고 병거끼리 싸우는데, 옛날에는 병거끼리 싸우면 긴 창 가지고 싸우고요. 병거의 옆에 바퀴에 뭐 삐죽삐죽한 거 만들어갖고 서로 뭐 죽이는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말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서 병거를 못 끌게 할까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로 치면 휘발유통 같은 거 가지고 상대방 전차에다가 뭘 부어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어버리고 여기서 탁 쏘갖고 불 붙여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군사 전략들, 생각해보지도 않는 기묘한 군사 전략들을 누가 가지고 오냐면 바벨론이 가지고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이 있든지 간에 어떤 국력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걸 너무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그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시기와 장소와 환경을 바꾸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여러분 요즘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지금은 영어 단어를 뭐라고 써요? 여러분 뉴스 잘 들어보세요. 위드 코로나 이렇게 써요.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코로나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용어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학자들이 인류 문명을 딱 바라보면서 지금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백신이 뭐 올 연말에 나오고 뭐 삼상 시험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들떠갖고 뭐 금방 뭐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거는 내년까지는 갑니다. 최소한 적어도 내년까지는 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안주하고 옛날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막 그걸 붙들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 사인들을 우리가 모르고 또 엉뚱한 일들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여 본질은 붙들되 저와 여러분이 또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적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함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면 멸망합니다.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면 멸망합니다. 재물의 많음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재물의 많음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군사력과 국력이 강해도 소용없습니다. 군사력과 국력이 강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